사무엘상 3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서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며 제사장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구축하는 데 큰 공을 세웁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를 마감하고 왕정 시대가 시작되게 하는데 사무엘이 그 공신입니다. 사무엘은 초대 왕 사울을 세우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의 왕됨을 폐하시고 둘째 왕 다윗까지 세우는 일을 사무엘이 합니다.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에서 얻은 나실인이기도 합니다. 자, 1장 가겠습니다. 1장 에브라임 산지 라바다임 소이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일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숲의 현손이니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이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와 분인나, 한나는 자식이 없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좀 비슷한 점이 이런 거죠. 자식이 없으면 속박을 맞을 수도 있고 관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자식을 낳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결혼할 때 지금이야 자식들을 뭐 안 낳아도 괜찮고 낳아도 하나 둘 이렇게만 낳지만 우리 어르신들 시대에는 그저 보통 5남매, 6남매, 7남매, 한타스 막 이렇게 낳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낳는 가운데 자식이 없다. 그 중에서도 또 아들이 필요한 거지, 아들. 아들을 낳지 못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인 나는 아들이 있는데, 자식이 있는데 한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이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하고 분인나보다 한나에게 더 마음이 있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남편의 사랑이 느껴지지도 않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5절 갑니다. 5절. 한나에게는 갑조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전의 성경은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자, 임신이라고 하는 거 그저 결혼만 하면은 합방만 하면 임신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성택해 하셔야, 임신이 되게 하셔야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게 잘 융합이 되어가지고 결합이 되어야 결정체가 만들어져야 임신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생명은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성택해 임신하게 하셔야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성태치 못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지 24년 만에 다시 말씀하시고 25년 만에 아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그의 아들 이삭도 결혼한 지 20년 만에 리브가에게 태아를 열어주셔서 임신하게 하시고 아들을 쌍둥이를 주십니다. 그 아들 야곱도 결혼을 했는데 정말 보기 원하는 라헬로부터의 자식은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야 하나님이 그의 태의 문을 여셔서 아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 어렵사리 얻은 아들은 그런데 하나님께 다 멋지게 훌륭하게 쓰임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태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이렇게 쓰임을 받는구나. 오늘 엘가나도 분인나를 통한 자식인데 한나를 통해서 자식이 없어서 한나가 많이 서러움을 당합니다. 분인나로 하여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고불고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6절입니다.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셔야 하는 거고 임신하지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한 연고로 한나는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게 되고 성령 충만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것인 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지 않고 언제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라는 dangerous라는 단어와 기회라고 하는 chance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위기가 오는 겁니다. 위험일 수 있지만 기회일 수 있다는 거죠. 한나는 자식이 없음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영적인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면서 체험적인 신앙이 됩니다.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며 머리만을 굴려서 아는 신앙은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저 멀리에 있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그리는 하나님에 머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체험적인 신앙은 내 가슴에 와서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라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험이라고 하는 데에 그러한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에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신앙,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합력해서 선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로마서 10장 8장 28절을 암송하듯 메모리하듯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하나님은 힘들게 어렵게 고생하며 그저 그냥 울며 불며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한나가 만일 자식이 있었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을까? 은혜의 깊은 곳으로 갈 수 있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나의 위기는 곧 기회로 되어져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그 아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건국의 기초를 놓는 놀라운 사무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코로나의 어려운 시절을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더 깊은 곳으로, 은혜의 더 깊은 곳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리라 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찬스입니다. 찬스.
9절 갑니다. 9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서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통곡한다는 것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맡긴다는 거야.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통회하며 자복하며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다가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되는 게 서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서원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삭도를 대지 않겠다는 것은 나실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제 아들이 아닙니다. 물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아예 다 바치겠습니다. 저는 아들을 주심으로 제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겠습니다.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매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자, 나실인, 구약에 또 누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미 생각했죠? 삼손이 있었습니다. 삼손. 구약에 2명, 삼손과 사무엘. 신약에 또 1명 있다 그랬어요. 누구 있죠? 세례요한.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태어난 세례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한 사람, 예비한 사람, 세례요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사무엘은 한나가 서원에서 얻었지만 삼손이나 마노아의 아들 삼손이나 그 다음에 사가랴의 아들 세례요한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실인입니다. 그거 차이가 좀 있습니다. 15절 가겠습니다. 14절. 그 당시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엘리였습니다. 엘리 제사장.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자, 엘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영적으로 무능한 상태에 빠졌는지, 한나가 성령에 취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깊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갔는데, 한나가 뭐에 취한 줄 알고 있어요? 지금 포도주에, 독주에, 알코올에 취한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될 이유는 바로 이런 거입니다.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들어갔는데도 술에 취하고 포도에 취한 줄 아는 지도자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도자,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지도자가 영적으로 지도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성령에 취했는데 세상 알코올에 취한 것을 안다면 비전이 없습니다. 거기에 오순절 사건 때에 성도들이 다 성령에 취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뭐에 취했다고 그래요? 새술에 취했다. 사도행전 2장 13절.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새술에 취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볼 때에 새술에 취한 사람을 포도주에, 독주에 취했다고 한다면 이건 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때에는 너무너무 힘든 거지요. 영적으로 어려운 암흑의 시대라고 생각해도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는 제사를 경홀히 여기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시게 됩니다. 이게 영적으로 잘못된 그러한 사회상을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16절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조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지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얼굴에 근심빛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구나, 응답하셨구나. 우리가 기도하고 기쁨과 감사와 희락이 넘치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내가 기도하고 났는데 근심과 걱정이 다 몰려온다, 어두움이 몰려오고 두려움이 몰려온다, 이건 아직 응답이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십니다. 희락을 주십니다. 마음의 소망이 넘치게 하십니다. 이건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한나가 얼굴에 근심빛이 없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아멘입니까? 19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전에는 동침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에 동침했죠. 부부니까. 그런데 한나와 동침하매, 여기 유독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태의 문을 여신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무엇인지라 생각하신지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눈동자와 같이 계시고 하나님의 눈길이 여기에 있는데 왜 생각 안 하시겠어요? 그러나 특별히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주에는 메시지와 같이 신명기 28장 12절에 하늘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시고 주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주역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늘 보물 창고를 여셔서 보물을 내려주기를 원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지목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는 그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주역이 되는 그 사람, 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에스더와 같은 사람,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예루살렘 도성이 예레미야 5장 1절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사람, 오늘도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공부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상관없습니다. 잘생기고 못생기고 상관없어요. 가난하고 부유하고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내 마음에 와서 있느냐, 내 눈빛이 내 눈빛과 같게 하네, 내 마음이 내 마음과 같이 있느냐, 지금 너와 내가 지금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눈빛이,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초점이 어디에 와 있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시간 이후로부터는 no problem, 문제 없는 거예요.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아들을 주셨다. 이게 사무엘이다. 그래서 사무엘은 일평생 기도하는 사람으로 남습니다. 기도하는 멋있는 그러한 여인과 같은 사람의 성화를 보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그게 바로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어려서부터 기도하면서 사무엘은 그가 하나님이 생명을 불러가실 때까지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남습니다. 기도하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노라. 이스라엘에 아주 선포도 합니다. 사무엘은 21절입니다. 21절.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같이 읽어요.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젖을 떼면서 성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로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게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28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한나의 믿음이 좋은 것은 대개 사람들은 자기가 서원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도 잘 이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얼마나 아이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다음에 또 분인나로부터 멸시와 괄시를 당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약속하신 거, 아이를 젖댈 때까지만 자기가 기르고 잘 절대어서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전에 엘리 제사장 앞에 서원한 대로 약속한 대로 갖다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서원한 것은 그래서 되게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오고 뭐 환난이 와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무엘이 큰 일을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한나는 얼마나 많이 또 기도하겠습니까? 어머니의 입장에서. 2장 갑니다. 2장.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 이건 한나의 기도와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의 찬양입니다. 얼마나 구구절절이 감동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6절입니다.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고, 스월은 지옥입니다. 지옥에 가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게 한다. 생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한나는 이것을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화복, 화도 있게 하시고 복도 있게 하신다. 가난하게 하는 것은 이게 뭐 화지요. 부하게도 하시는 건 복이지요. 낮추기도 하시는 건 화지요. 높이기도 하시는 거는 복이지요. 신명기 30장 15절이나 19절에 보면은 생사화복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가 다 한 겁니다. 생사화복. 여기 한나가 7절, 6절과 7절에서 생사화복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절 갑니다.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의 자녀들이 당연히 행실이 좋아야 되는데 행실이 좋지 않았다. 대개 제사장이나 목회자의 자녀들은 목회자가 가정을 돌볼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럴 확률도 참 많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던 부교육자로 있을 때 목사님이 가장 고민을 많이 한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 아들이 교회에 적응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은 목사님 아들, 목사님 아들. 이게 뭐 목사님 아들은 그냥 장로님 아들, 집사님 아들하고 똑같이 여겨야 되는데 목사님 아들은 목사님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스트레스를 받아. 학교에 가도 화장실에 가서 이게 볼일을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집으로 또 와야 돼. 그래 교육자 회의할 때마다 아이를 우리 교회에 계속 나오게 해야 될 거냐, 다른 교회에 나가게 해야 될 거냐. 그럼 또 다른 교회 나가게 하면 목사님이 아들을 또 다른 교회 또 말이 많을 거고. 걔가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라나가지고요. 아버지가 목회하기를 원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콜링 안 하셨다고 마이웨이 자기의 길을 가서 회계사가 됐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회계사 하고 있고요. 근데 딸은 또 열심히 해가지고 딸은 목사가 됐습니다. 프린스턴 나와가지고 남편은 대학 교수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하셔야지 사람이 못한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도 너무 주의 일에 많이 바쁘다 보니까 홈리와 비누아스 두 아들을 제대로 잘 양육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21절 갑니다.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오남매를 더 주셨네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을 주시더니 사무엘 이후에 오남매를 더 주셨다.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향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좀 안타까운 일이죠. 25절 갑니다.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말씀하신 걸 듣지 않는다. 하나님은 가만두지 아니하신다. 이런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34절.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일평생 주를 위해서 일했는데 엘리 제사장은 너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한날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니 그런 거죠. 자, 3장 갑니다. 3장부터는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때 사무엘이 어렸을 때 제사장이 누구예요? 엘리입니다. 엘리는 지금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좀 어려운 것입니다. 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했다. 말씀이 잘 전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상, 기적이, 사인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그만큼 적게 일어남을 말씀하는 거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육신의 눈만 어두워져가니 영적인 영안이 어두워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6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자, 지금 사무엘은 자다가 누가 불러서 가니까 이 성전에는 선지자 엘리 선지자하고 나밖에 없는데 선지자가 불렀을 것이다 하고 선지자에게 가니까 나는 부르지 않았다. 또 자는데 또 불러서 또 가니까 나는 부르지 않았다. 2번이나 갔는데 부르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7절 같이 읽어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자, 이 7절이 중요합니다. 7절. 사무엘이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갔느냐? 이유는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사무엘은 언제부터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언제부터? 아니, 사무엘은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었을까? 이것도 이상하다. 사무엘은 누가 낳은 아들이에요? 한나가 낳은 아들이에요. 한나가 낳은 아들인데 그것도 기도하면서 달라고 나시린으로 바치겠다고 그래서 얻은 아들이에요. 자, 임신하고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무엘은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태중에서부터 알았겠죠. 태중에서부터. 그러나 그러한 아는 알미 아니에요. 지금 그런 지식적인 알미 아니란 말이죠. 지식적으로는 사무엘이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을 알았을 거예요. 어머니가 그걸로 기도해서 잉태가 됐고 그걸로 해서 9달 동안 뱃속에 있다가 낳게 하셨으니까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안 모태신앙이야.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뱃속에서부터 알았는데 알지 못한다. 자, 여기 알다라고 하는 언어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기 알다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에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야다. 따라합시다. 야다는 우리의 알다며. 날이지, 알다, 알지자. 아는데 이 아는 알면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추상적인 알미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알미 아니에요. 형이사각적인 알미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무슨 알미냐? 가슴으로 아는 알미예요. 체험적으로 아는 알미예요. 전인격적으로 아는 알미예요. 만일 남녀가 알았다. 키가 얼마고 어떤 가문에서 어떤 학교를 나오고 재산은 얼마고 다 이렇게 아는 암. 이거는 외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아는 알미예요. 이 알미, 여기에 말하는 야다의 알미 되기 위해서는 이 남녀가 서로 합방을 했다. 피를 섞었다. 육체라 몸을 섞었다 할 때 쓰는 용어가 야다입니다. 야다. 내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고 만났다 할 때 쓰는 것이 야다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알았지만 체험적인 전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은 아직 있었다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모태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이 어떻게다? 필요하다. 모태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알고 해서 이게 습관적으로 머리에 자리 잡는 신앙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사무엘과 같이. 오늘 새벽에 참 잘 나오셨네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야다의 하나님을 알아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 내가 풍덩 뛰어들어가서 동참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머리로서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 판단하고 머리로 계산하고 지식적으로 이게 앞서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습관적일 수 있어요.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체험적인 신앙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체험적인 신앙이 있는 사람은 죽음이 와도 생명을 내놓고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고 행복 섬김의 가족 신난다 하면서 오늘도 사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주님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다의 하나님,
체험적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7절 다시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하지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러니까 나타나지도 않았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이거는 엘리 제사장의 경험이에요. 두 번씩이나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도 세 번째 또 왔다?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알립니다. 9절입니다. 9절.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10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하여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자, 여기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아직까지 사무엘이 어리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내가 강하기 때문에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아가 강하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도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바위 곁에 숨어서 기다리는데 거기에 태풍이 지나가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막 붙어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다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자아가 깨어질 때에, 나를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초점이 세상에 관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데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관심이 더 많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고요. 내 자아는 깨어 무너져야 되고요. 그게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자아의 성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적극적으로 내 머리에 계산을 내려놓아야 돼요. 머리에 계산을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우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장해야 돼요. 처음에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엄마 아빠의 소리를 듣는다 못 듣는다? 못 듣습니다. 채취로 아는 거예요. 채취로. 엄마인 줄 알고. 자라나서 눈도 뜨고 귀도 열려야 그 다음에 듣기도 하고 엄마 아빠 말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그래서 성장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변화훈련, 성장, 성숙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초점을 주님 앞에 맡기고 늘 나를 내려놓고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리라.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려주시고 듣게 하시며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시며 역사하시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나와 같이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영적으로 깊은 은혜의 세계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섬김 가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나와 같이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도와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기도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